할렐루야, 2021년이 시작됐습니다. 2021년에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비록 있는 자리와 시간은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한결같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찬양이 주님께 영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그 왕 하나님을 2021년 동안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곡은 찬송가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그 요청을 우리가 담대하게 담담하게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모두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왕 되신 주를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함께 평안하고 기뻐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우리의 소명을 하나씩 이루어 찾으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틀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선지자가 있었을까요? 구약에는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하나님의 뜻에 반대했던 선지자는 요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항했던 선지자입니다. 요나서의 마지막에서도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불평하면서 끝이 나죠. 요나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아마 때는 기원전 770년에서 760년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요나 선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잘 나가는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로보암 2세에게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가 확장될 것임을 말이죠. 그가 예언했던 대로였습니다. 요나가 예언했던 대로 여로보암 2세가 나가서 전쟁을 할 때마다 그는 승전하게 되고 또 그가 잃었던 수많은 영토들을 회복하기 시작했죠. 그로 인해서 전쟁에 승리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경제 상황 또한 역시 부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없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황금기가 열리게 되죠. 요나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많은 힘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까 말했던 대로 여로보암 2세의 곁에서 그에게 예언하였고 또 그 예언했던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점차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때와 솔로몬의 때를 기억하고 아마 지금의 그때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 바로 그였기 때문에 요나는 북이스라엘 안에서 굉장히 힘이 센, 굉장히 영향력이 컸던 선지자로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계속해서 공격했던
아수르의 한 도시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하라 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망치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해라.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더 요나가 믿을 수 없었던 건 그렇게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용서를 받는다니요. 저 사람들은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던 민족입니까? 또 저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아브라함의 자녀도 아닌데 말이죠. 요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요나는 북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고 아주 민족적으로 자부심이 탁월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짓밟기라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제국에 있는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회개하게 만드시다니요. 요나는 그 사실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참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군요. 이제 내 할 일을 다 끝냈으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니느웨를 나와 한적한 곳 박넝쿨 밑에서 쉬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박넝쿨은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요나는 그 박넝쿨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얄궂게도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던 박넝쿨이 벌레에게 모두 먹히게 만드셨습니다. 요나를 지켜주었던 그늘도 사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그렇게 화내는 게 옳은 일이냐? 네가 박넝쿨을 사랑하듯이 나도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한단다. 요나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후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회개는 했는지,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니느웨에 남아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더 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요나서가 하다만 이야기를 하다만 성경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어떤 것을 바라고 계시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고 계신지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불평했듯이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도 아니었고 오히려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요나서가 끝나고 약 50년 뒤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장본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수르를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여 죄가 없어지길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두 구절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요나서 3장 10절과 4장 11절입니다. 먼저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금 읽어본 3장 10절의 말씀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신 장면입니다.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죄의 값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재앙과 죽음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재앙과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의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회개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재앙을 내리기로 했던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마음먹으신 것이죠. 또 한 구절 살펴볼까요? 4장 11절입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을 보시며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아수르를 향해서 사랑을 보이셨고 아수르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돌이키길 바라고 계시죠.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그저 다른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을까요? 우리 두 말씀을 한번 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나서 1장 1절과 2절 그리고 3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함께 읽어볼게요. 3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 두 말씀 모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직접 찾아가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모두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 말씀 모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셔서 직접 요청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실 일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점을 쳐서 알게 된 것도 아니고요. 타로 카드를 뽑아서 알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에 요나는 알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자신의 뜻을 먼저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것, 하고자 하시는 것을 먼저 나타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처음에 우리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죄를 저지르고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라함일 때 그때 그에게 찾아오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먼저 밝혀내서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백부장 고넬료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가 하기로 마음먹으신 것은 직접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요나에게 직접 찾아오신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드십니다. 그것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그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어느 상황이든 어느 때이든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십니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으로 바뀌는 사랑이죠.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교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선교하시고 어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선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선교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0년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교회를 살펴보면 우리는 선교한 게 없어 보입니다. 교회에서 예정하였던 키르기즈스탄 단기 선교도 취소됐고,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전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할 때 사회적으로 박해를 받고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곤 했습니다. 그것이 2020년이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심지어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과연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셨을까요?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품고 계시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마치 요나에게 임하셔서 요청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요청하십니다. 나의 선교에 함께하지 않을래? 우리는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마음의 자유가 있습니다. 요나처럼 거부하고 도망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거절하여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어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선교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없어도 말이죠. 오히려 부족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때로는 요나가 거절했던 것처럼 내가 거절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을 돌이키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의 차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이뤄갈 그 나라를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자고 손 내미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요청에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2021년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참여하기를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셔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십니다. 다만 우리가 참여한다면 이미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에 함께 참여해서 우리에겐 더 큰 기쁨만이 넘칠 것입니다. 이제 2021년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유초등부가 함께하는 주제는 바로 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선교를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그 선교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나라씩 품고 우리가 그 나라의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곳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교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선교하자고 요청하시는 바로 지금 이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우리가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승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선교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더 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각 선교지의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